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장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하고 강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사도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원수의 치명적인 공격은 우리를 거짓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지은 죄를 보라. 얼마나 큰지 보라. 너의 죄가 얼마나 거듭 반복되는지 보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은 여러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몹시도 위험합니다. 그 성도들의 대표적인 위태로운 상황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 점점 냉랭하게 식어져 가는 성도가 이러한 사단 마귀들의 참소를 당하면 거의 영혼은 죽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멸망할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질식할 것 같은데 살려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거의 영혼이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네가 도대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이 정죄함, 거짓 고발, 참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택하신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히 위험한 공격인 거예요. 둘째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하고서 성도들끼리 싸울 때조차 이런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성도야? 당신이 그러고서도 집사야?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그렇죠? 너는 가짜다. 이렇게 참소하는 공격.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성화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지요. 그렇죠?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이에요. 참소하는 것, 고발하는 것은 거짓되게. 세 번째로 이런 위중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거세질 때 우리는 때로 겁을 내어 주님을 비겁하게 등지기도 합니다.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타협하고 성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무리 없이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 마귀들이 공격한 거예요. 너의 형제들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 네가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거의 죽는 거예요. 빈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가. 본문 말씀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의 가장 주된 공격이 우리를 거짓되게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공격 중에 하나예요. 사단 마귀들에게 속한 자들도 사람들도 우리를 거짓되게 고발하는 것으로서 치명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아끼는 공격이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인 이유는 다른 핍박들은 우리 몸의 일부를 상하게 하거나 마음의 일부를 아프게 할 뿐인데 우리를 참소하여서 네가 정죄받을 멸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공격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를 크게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성화의 소망이 있느냐? 네가 무슨 회복이 되겠느냐?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공격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사단 마귀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의 공격조차도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자유롭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한 땀 한 땀 직조된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사랑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라기보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참신함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 고발이 택도 없는, 고발할 수 없는 자들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이죠. 그런 표현을 써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의 의미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 이런 표현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우리에게 중심이 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연약하고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중심을 둔 표현이에요. 경건한 상태이고 큰 핍박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그런 때에는 이런 표현으로도 괜찮지만 격렬하게 공격받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우리 쪽에 중심을 둔 이런 표현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지금 꺼졌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약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그냥 차가운 자인가 보다 할 만큼 내가 꺼져가는 신주처럼 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가 고발이 있으려 의롭다함을 그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받았다는 말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토록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치열한 공격을 받을 때에는 우리 편에 중심을 둔 이 성도에 대한 묘사는 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같은 자들을 지칭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죠?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하셨다는 표현은 미리 특별히 친밀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신다, 알았다라는 표현을 특별한 사랑의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불씨가 거의 다 사라져서 붉은 빛은 없고
머리카락처럼 가는 연기만 우리의 심지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심지에서 피어오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우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둔 표현, 하나님께 중심을 둔 표현으로 반격하여 원수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마귀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다. 내게는 아직 죄악이 있고 지금 나의 믿음은 너무도 작지만 내가 결코 정죄받아 멸망치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최고의 무한한 지혜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가? 혹은 하나님께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먼저 간략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게 바꾸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택함 받은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실은 거의 하나의 의미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신칭이, 이것이 종교개혁자분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해온 진리예요. 그렇죠? 행위로 우리의 의를 내가 쌓아서 내가 내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신칭이, 이것이 루터든 칼빈이든 누구든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진리예요.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이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행실이 없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진리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정말 참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단 한 모래알갱이만큼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예, 증거예요. 구원받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쁘죠? 아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가? 바꿔서 질문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성도인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인가? 현재 참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점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첫째는 물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창세전부터 사랑받은. 그걸 알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순전해질 것이에요. 이 점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텐데, 가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므로써 이미 예수님을 믿는 택함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더 순결하게 사랑할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고 아직 참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의 상태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지금 현재로서는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더 간절히 소원하는 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점검 가운데 깨닫게 되거든, 성경 가운데 깨닫게 되거든,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 말고 성인 성도분들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분들이 계세요. 성인분들 가운데에서도. 저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기준, 제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런 두렵고 서늘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말씀에 비추은 그 안타까운 가능성. 예배 순서마다 보이는 공허한 눈빛들이 있어요. 특히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다른 형제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개하고 기뻐하며 하늘로 솟구쳐 들려 올려질 때에도 끝까지 그냥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허한 눈빛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참성도라 하여도 일시적인 기간 동안 신앙이 극도로 약해졌을 때, 너무 하나님을 많이 등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리우듯이 하셔서 그가 다른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막 풍성하게 먹여질 때조차 공허한 눈빛으로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불신자 방불한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간이 몇 달, 몇 년이 되는 것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곁에 있을 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거듭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대에 앉았다가도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실 때 등을 고추 세우게 되고 눈을 크게 뜨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회개하고 또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공허한 눈빛으로 몇 달이고 1년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성경을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매 주마다.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 눈빛이 갈 곳을 잃은 자처럼 그냥 허망하게 허공만 보고 있다면, 죽은 자와 같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직 죽은 자일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인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여요. 제 눈에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준다는 식의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직 은혜를 받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날 세속화된 한국교회 안에서는 오늘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성도분들이 계세요. 뉴질랜드에서 오시고 또 호주 시드니에서도 오시고 거기도 비슷한가요? 예수님을 자신이 도와드린다는 식으로 뭔가 부족함을 채워드린다는 식으로 도움이 되어드린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병든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그가 옆에 있는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저 테이블로 데려가죠.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을 침상에 옮겨서 테이블 옆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러자 또 이 병든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팔을 들어서 옮겨서 저 물병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줘. 그래서 도와줬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물병을 잡았어요. 이제 내 팔을 네 앞으로 갖고 가서 이 물병을 네가 받아. 아까 물병 필요하다 그랬지? 내가 너 도와준 거야,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돼요, 그렇죠? 교만하고 배은망덕하고 거짓되죠. 그런데 지금 이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조금 일부분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죠? 움직이는 것이죠. 몸의 움직임의 일부. 손으로 병을 잡는 건 자신이 했어요. 몸의 움직임의 일부를 의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의지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한 존재야. 전적으로 100%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그냥 움직임의 일부만 도움을 받은 사람도 내가 너 도와줬지 하면 끔찍하게 그 교만함이 추악한 것을 아는데 생명과 존재와 움직임을 다 하나님께 의존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거짓돼요. 얼마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시편 50편 9절로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대한 진리,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은혜를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할 것을 가르쳐주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 것은 그저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드리는 것뿐이다. 그게 너의 순종이고 그게 너의 찬양이고 그게 너의 최선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드리는 것, 채워드리는 것, 더해드리는 것 전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를 포함하여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심지어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서 산 것이 아니에요. 양도받은 게 아니에요. 무에서 창조하심으로써 획득하신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그런 분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받고 체험받고 도움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렸다는 식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사랑은 은혜를 받으며 오직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거스틴 선생님으로부터 쭉 이어져 온 진짜 사랑이에요. 사도들로부터. 두 번째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 선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문장이 좀 길었죠? 남편보다 남편의 재산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과 동일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작년에 한 1년쯤 전에 나이지리아의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개가 나이지리아 교회더라고요, 이제.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슬픈 소식을 나이지리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 가운데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번영신학, 이단에 가까운 번영신학에 빠진 분들이었어요. 나이지리아에 번영신학을 가르치면서 개인 제트기를 소유한 목사가 10명에 가깝대요. 오보였으면 좋겠는 뉴스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가짜 뉴스를 본 것이길 바라요. 그런데 자기가 제트기를 자랑하는 목사의 설교를 직접 보기도 했어요. 나이지리아 목사를.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일까요? 나이지리아만이 아니죠.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인구가 나이지리아처럼 2억 3천만 명이었으면 제트기를 타는 목사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미국에도 있잖아요. 미국이 인구가 몇 억이죠? 3억 되나요? 3억 5천만. 거기서도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분들, 무슨 무병장수의 치유를 한다는 분들, 제트기를 타고 다녀요. 제트기가 없어도 수천억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의 돈이 모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서 돈과 이 땅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쫓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건강, 무병장수업, 재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심리적인 안정, 괜찮은 사람들과의 사귐,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내가 좋아하는 음악 밴드 같은 걸 활동하고 무대에도 서볼 수 있는 그런 형편, 이런 것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로 모이고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성도인 줄 알겠죠. 본인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주여 주여 심판날에 자신이 성도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외치는 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참 성도가 아니라는 평가를 예수님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어떤 건물이 올해 들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공사를 하는데 막 열심히 내서 건물이 제법 규모가 있고 여기저기 낙후돼 있었는데 막 예쁘게 고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뻤어요. 저렇게 힘차게 공사를 해서 교회가 들어오다니.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사역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집회에서 죄송해요. 슬프고 두려운 일인데 추악한 일인데 웃겨요. 순식간에 허리가 몇 인치씩 빠지게 해주고 막 벨트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 그리고 병이 낫고 금리빨이 막 생기고 이런 거 한다는 이단적인 치유사역자를 불러서 광고하고 막 현수막을 내건 것이 그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그 사역자가 이게 괜찮은 교회가 동네 아주머니들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집회 모습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파글파글한 사람들이 뱃살이 한순간에 빠지게 해주는, 금리빨이 생기게 해주는, 병이 낫는, 돈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선물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이 성도가 매년 몇십만, 몇백만씩 줄어가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 거기에는 바글바글 모여있는 걸 봐요. 꽉 찼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돈 아니어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명예로운 자리에 세우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본문 말씀은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잘 사는 삶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것뿐이에요. 여러 수단 중에.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담대하게 받아라. 사단 마귀들의 가장 강한 공격도 너희 앞에서 무력화될 것이다. 너희는 택함 받았고 저 천국에 이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35절로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걸 다 감내하자는 거예요. 감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일을 안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안 당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번영, 부, 평안, 무슨 좋은 사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세요. 그것도 많이 주세요.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일 때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의 삶을 타협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수사님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또 겸손한 성도는 죄에 민감해서 지금 착잡한 회개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본문 말씀 전의 문맥은 어떻던가요?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명백하게 이 본문 말씀은 고난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찬양하기 위하여 받는 핍박을 아멘이에요. 그것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번영 같은 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점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존재를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세 번째일 수도 있고 다섯 번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서 나타내실 때가 많으시죠. 우리가 그 부부 사이의 관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남편을 특별하게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맞죠. 남편도 아내를 향해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아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마음을 쏟고 그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의 수가 한 명이든 세 명이든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나뉘고 남편에게 줄 어떤 제대로 된 사랑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한 명이든 내게 하나뿐인 아내든 하나뿐인 딸이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든 혹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나의 지위든 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륜을 범하는 아내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하지 않았을 상황이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던 적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단지 1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마음 전체를 다 바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마음에 한 80% 드리고 나머지 이쪽에서 20% 중에 뭐 10%는 엄마, 3%는 아빠. 아이고, 너무 작네요, 아빠가. 이렇게 나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아내를 사랑해도 나와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와 아내가 있는 상태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사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의 일환으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이라도 피조물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시나요? 우리의 순종, 그 찬양의 삶이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은혜 입은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말뿐인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어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아직 너무 작아서 사람의 눈으로는 진짜 보일랑 말랑하고 하나님만 예쁜 녀석 보일 만큼 작더라도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공허한 눈빛으로 앉아 계시는 그런 미지근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것이 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회개가 필요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 결심이, 그 은혜가, 그 회심이 필요한 열망할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으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29장 말씀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택함받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 이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앞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문맥 전체를 살펴본 바대로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전진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몸을 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런저런 손해를 입고 소외당하고 내가 핍박당할 거 하니까 별로 성도인 거 유별나게 티내지 말고 막 너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많이 세속화된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용한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사용한다면, 의지한다면 그것은 가장 날카롭고 가장 튼튼한 검을 가지고 집에 들어온 팔이나 잡고 있는 거랑 같아요. 이것은 고난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고난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고난을 격려하는 말씀인데 왜 설교의 제목이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고
그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반드시 그때에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죠. 순서가 있잖아요. 생명권, 가장 귀중한 생명이 있고, 생명이 보존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권이 있고, 자유가 보존될 때 기쁨을 추구할 수 있죠. 행복 추구권이 피어나잖아요. 생명, 자유, 기쁨의 순으로 생명이 제일 귀중하죠. 그 순서대로 우리가 질서가 세워져 있는데, 저는 자유부터 얘기했어요. 생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을 주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생명이란 단지 호흡이 있고 눈이 깜빡거려지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라고 제목을 성경 말씀에 합하게 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단 마귀들이 행할 가장 강한 공격, 참소, 거짓된 고발의 공격을 앞으로 당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더욱더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멈춰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도 순교까지도 거뜬히 감내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목말라 했던 여러분들의 목이 축여질 거예요.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비로소 찬양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찾아 헤맸던 목마름이 그때 채워질 거예요. 그때 기쁨이 넘칠 거예요. 아,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있는 삶을 내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때 느끼실 겁니다. 그 찬양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